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로부터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계열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시작해서 5장 32절까지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건한 계열에 속한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은 경건한 계열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읽어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는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호칭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셋이 태어난 이후부터 자신들을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특수한 시점에서 경건한 계열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식을 가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계열의 표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건한 계열과 나중에 그리스도인들 이 양자에는 모두 그들이 따르는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들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셋은 경건한 계열에 속하는 매개체로서 아벨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아담이 130세에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으니까 인간의 창조와 타락 사이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셋의 출생까지 걸린 시간은 단 130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덕적 판단이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30년이 짧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자의 이름을 계보에서 자주 생략하곤 합니다. 가인이 에덴 동쪽의 놋 땅에 살면서 아내와 함께 에녹을 낳고 성을 쌓을 만큼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근친 상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0년은 성을 쌓을 수 있을 만큼 인구가 늘어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에덴 동산 외에 다른 사람이 존재했다는 주장은 성경에 비추어 그저 억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 세계에는 모든 것이 선했고 타락 이후에 이전의 창조 세계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인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은혜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 언약이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시대에 걸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았고 약속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역사 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은혜 언약에 담긴 행위는 그리스도의 행위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 이후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인의 길을 따르거나 아벨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역사 속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불의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인간의 상상에 따라 여러 신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방식으로 참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인간 사이에는 중립적인 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약속을 살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메시아는 인류 역사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존재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첫 번째 한계는 셋의 계보에서 정해졌습니다. 즉 메시아는 셋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할 사랑의 결핍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결핍은 단순히 혈연관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단지 형제 간의 살인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사랑의 결핍은 한 혈육, 한 종족, 한 인류 속에 있어야 할 사랑의 결핍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인과 우리를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후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회복된 사랑을 통해 형제애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살인자 가인이 보여준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될 것이며 가인의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문화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는 이러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7절로부터 50절에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든지 내 형제이자 자매이며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형제 사랑은 모든 인류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교와 전도의 기초이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천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 위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완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혹은 소식은 모세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으로 창조하신 때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느니라는 표현 속에는 대조적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계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오히려 가인의 계열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서 또 하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보다 형제 간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의 불러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초의 불러냄은 아닙니다. 교회의 회중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불러냄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최초의 불러냄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최초의 부름은
가인의 계열에서 떠나 아벨의 계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형제를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수한 방법으로 가인 계열과 대조를 이루며 아벨의 계열에 서 있는 완전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조카 룻과의 복잡한 관계가 전개되는 중대한 시점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와 너,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놀라운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인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젊은 조카 룻에게 먼저 목축하기에 좋은 방법을 선택하라고 권유합니다. 고귀한 사랑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경건한 계열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와 상황에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해야 할 위치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